복음을 우리 교회가 10년 됐으니 10년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로 인도받으셔서 초창기 개척 멤버가 되셨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왔다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였고 영적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뭘 봤냐? 집중이라는 단어를 두고 내 영적 상태가 보여졌을 겁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 오랜만에 정말 우리 박 집사님 모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고 우리 부목사님 계속 정말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중독입니다. 본인도 알고 중독입니다. 집사님의 인생에 한 30년 정도 술 때문에 술을 먹어서 막 사고도 나고 지금도 막 어려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술 때문에 그렇다. 술 때문에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술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사는데 실제로 보면요. 중독자의 뇌를 보면요. 이 중독자의 뇌를 보면 보통 중독되지 않는 사람의 뇌와 다릅니다. 뭔가 머리에 희끄무리한 게 쫙 퍼져 있습니다. 그게 벌써 뇌가 죽어 있는 겁니다. 뇌가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에 복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 안 나면 뇌는 그대로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중독자의 삶은 살아가지는 않지만 중독자 비슷하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의지로 안 되는 거 집사님도 안다. 얼마나 끊어보려고 노력했냐? 안 된다. 내 의지로 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내 가정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뭔가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요. 이게 사단에 잡힌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만 부닥치면 완전히 하나님 없는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 없는 걸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래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이 분명히 아는데 불신앙이 잡혀요. 그게 오래 각인된 거예요. 오래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데 술 생각이 나요. 어려움 왔다 술 생각이 나요. 기분 나쁘다 술 생각이 나요. 자존심 상했다 술 생각이 나요. 심심하다 술 생각이 나요. 그거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에만 중독 안 됐다 뿐이지 어떤 문제와 사건만 오면 거기 딱 잡혀버려요. 그래 불신앙이 아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상태로 아픈다. 그 뇌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점점 하다가 죽을 때 딱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매형의 아버님을 예를 들어서요. 제가 봤으니까요. 매형의 아버님을 봤으니까요. 장로님으로 쭉 지내다가 원로 장로 됐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어때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사단이요, 신학교 만드는 데까지는 놔둡니다. 신학교 만든다는데. 목사 배출되는 데까지는 놔둡니다. 그런데 목사 배출되는데 신학교 졸업했는데 복음 모르고 졸업시킨다. 그래갖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 몰라갖고 망하는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목사 되겠다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집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든다니까요. 교회도 다니게 한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종교에서 못 빠져나가겠네. 알아들었네. 집사 많지, 장로 많지, 권사 많지, 목사까지 많은데 완전 종교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야 종교가 뭔 줄 알아요. 복음이 들어와야 우상이 뭔 줄 안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야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다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런데 절대로 영적인 문제만 못 꺾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누님 얘기해서 그런데요, 우리 누님 헌신,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회 유초등부 부장, 성가대 지휘자, 목사님, 사모님 헌신하는 거, 우리 집이 조금 열심당원이에요. 집 자체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교회를 믿어도 좀 열심히 믿고 좀 남다르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우리 큰누님 열심당원, 우리 집이 좀 교회의 열심당원이었다니까요. 우리 누님 24년 동안 유초등부 단 한 번도 엄청나게 멀리 가서 출장 가도 주일날 새벽까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에 섬기고 성가대 지휘하고. 그 교회 떠났잖아요. 지금 교인끼리 들 붙어갖고 그 꼴 안 본다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 갔거든요. 또 가가 또 예체질 나와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사모님 해요. 그럼 그만큼 했으면 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돼요. 저는 눈에 보고 있잖아요, 종교생활을. 여러분 부모님은 뭐 예수 믿고 뭐 옛날부터 뭐 믿고 뭐 이래가 술 끊고 뭐, 솔직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복음 있는가? 실제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실제로 정말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다락방 큰 문제만, 다락방 안에 있는 큰 문제라니까. 지금 귀는 엄청 넓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지금은 메시지를 소화를 다 못 시켜. 본부 메시지를 소화를 다 못 시킨다니까. 왜?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돼. 이번 핵심에 유 목사님 뭐라 그래요? 교회 생명건 중직자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담돼. 없거든. 안 되거든. 처음부터 안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 거라니까. 뭐가 안 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늘 사도행전 9장 전체가 병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꽉 깔렸다니까. 영적 중풍병자 안 보이는데 뭐. 우리 가정이 영적 중풍병자로 지금 하나가 마비돼가지고 손 발이 마비돼가지고 쭉쭉 뇌세포가 마비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육신이 다니고 뭐 일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중풍병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들은 세리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돈 많아 보여도 이 세리가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공무원이고 번듯하고 그러면 저 사람 성공했다 이러잖아요. 지금 눈이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눈이 안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식사하니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 뭐랍니까?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냐? 예수님이 듣고 뭐랍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말귀 못 알아듣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복음 말귀 못 알아듣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 불쌍해만 보이지 뭐. 애처롭지 뭐.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간호사가 지 던져부대요. 여러분 이 밑에서부터 막 안 치밀었으니까 저런 간호사 병원 그랬고요. 안 하려고 병원 문 팍 닫아버리고 지구 재산 지키려고 병원장 하는 거 봐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산부인과의 간호사들이 계속 애들 우는 거 스트레스 받죠. 이 영적 상태 가지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올바른 남자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엉뚱하고. 오늘 이렇게 누워가지고 동물 그 신동엽 나오는 프로 뭐예요? 동물농장 그거 보니까 개미핥기가 나와. 개미핥기가 남자가 자기 암놈 있잖아. 암놈 자기 순놈이고 암놈이고 새끼 본다고 애기 본다고 다 암놈이라고 있는데 순놈이 밥그릇 있잖아. 지 혼자 혀 요렇게 내가지고 지 다 빨아먹었어요. 애 본다고 하나 그 가니까 통에 비어있네. 실컷 먹고 남자 새끼 뭐하는 줄 압니까? 남자 새끼란다. 순놈이 뭐하는 줄 압니까? 애 보고 있는데요 올라타갖고요 부인하고 놀자고 애 발로 밀어본다니까. 애 새끼를 발로 밟아보고 떼굴떼굴 돌리고 내가 보면서 저거 똑같아. 남자가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치덕거리는지 몰라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남자가 복음 못 깨달으면요 가장이 복음 못 깨닫는 게 이 사단 역사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확신한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집도 그랬고 옛날부터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후진국 가보세요. 남자들이 일하는가? 후진국 가보세요. 남자 별로 놈 안건사님 무스갯소리로 지혜라는 아버지 집에 갔거든요. 지혜 집에 갔거든요. 아버지 50 몇 살인데요 완전 70살까지 노예가 한쪽 중풍병자. 그런데 애는 낳았더라니까. 그 중풍병자인데 애를 낳았어. 애가 그런데 그 엄마 지혜의 엄마 뭐냐? 애들 8명인가 그래. 애 6명인가 그래. 애 옆구리 차고 바나나 팔고 있어요. 남자는 뭐하냐? 그 앉아가지고 누워있고 중풍병자 누워있고. 후진국 갈수록 사단 역사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 가문 보셨습니까? 생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야, 얼마나 지근덕거리. 내가요 TV에 들어가가 그 순놈 잡아 때려보고 싶더라니까요. 애 밟고 나한테 놀아달라고 얼마나 지근덕거리 가는데.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그 남자 그래요.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그 동물한테. 동물은 철 안 들어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철 안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박 지사님, 인생이 60, 70 다 돼가는데 철 안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세포 죽어봅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세포가 죽어봅니다. 생각 마음이 잡혀갖고. 중독자와 중독 아닌 사람이 내가 다르다니까요. 그게 벌써 마음과 생각이 잡혀갖고 그 한 가지만 딱 들어오면 사람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귀가 집사도 만들고 강도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어내요.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헌신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 보면서 압니다.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얼마나 이게 종교가 흑암의 역사인지 압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면 모른다 이거예요.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 내게 오래된 각인된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 문제는 지금은 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 문제는 지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내 문제는 지금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 문제구나. 이래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의지요? 노력이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관리 공무원 그 딸이 죽었어요. 아무리 지위 높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지위 높고 아무리 권세 있어도 죽음은 못 막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뭘 나타낸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쭉 얘기해 보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음란 중독에, 물질 중독에 빠질 수밖에, 내가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교회가 좀 건축해가지고 반듯한 교회 짓고 훈련센터 안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물질 앞에만 서면, 돈 앞에만 서면 영적인 게 드러나 버리는데. 안 되는데. 아무리 관리라도 딸 죽으면 못 막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못 본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문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 알아듣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문제. 놀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고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고 싶고 다른 건 다 대충 해도 복음은 대충 되면 안 돼요. 다른 건 대충 살아도 진짜 복음 붙잡은 거는 대충 살면 안 된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다른 건 다 집착하게 만들고 대충 하는, 복음만 대충 하거든. 그리스도만 대충 하거든. 그러면 다른 거 다 뺏기게 돼 있거든.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예수가 누군지를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집사 돼도 장로 돼도 목사 돼도 안 된다니까 이게. 아직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내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못 찾으면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집중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발견하기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말을 못하게 하네? 그게 누구냐? 귀신 들린 자예요. 말을 못해. 봐요, 성경에 돼 있다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 제가 병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남자 만났거든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린대. 귀가 잘 안 들린대. 복음 전하러 갔더니 귀가 안 들린대. 근데 내가 쭉 얘기했더만 안 들리기는 말만 잘해. 근데 내 얘기를 듣냐? 안 들어. 이러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찾아오고 신부가 찾아오고 무당이 찾아오는데 나를 못 건드린대. 내가 교회도 잘하고 불교도 잘하고 내가 무당집 일에 지나가면 무당들이 나한테도 벌벌벌 떤대. 귀신 들렸거든 그거.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 말을 안 듣더라니까. 복음 얘기하는데 얘가 예수님이 누구며 당신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안 듣더라니까요. 그래 기가 먹었어. 기가 먹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사장님은 싸움에가 접은 적이 없죠. 말싸움. 나는 말싸움에 접은 적이 없대. 그래서 당신 기가 먹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진짜 중요한 복음이 안 들릴 거다.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한 사람이 귀신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실제로 내가 뭐 다 한다, 내가 뭐 많이 응답 받았다, 뭐 내가 뭐 거의 말 못하는 귀신 들리죠. 설령 귀신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장에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복음만 못 듣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왜 우리 김봉환 목사님은 복음과 종교, 다른 종교는 다 나쁘다고 얘기하냐고 들린다잖아요. 제가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종교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근데 그래 들린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래 들려버려요.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 들려요. 예수님도 못 깨닫는 베드로와 못 깨닫는 제자인데 혼냈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못 깨닫는다니까요. 흑암의 역사. 봐봐요. 가룟 유다도 목사예요. 사도. 가룟 유다도 따라다니다가 배반해버려요. 그것도 만든다. 사도도 만든다니까. 그런데 사도도 팔아버려요. 예수님 저주해버려요. 제자라고 바울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 결국에는 막판에 후메네오 이런 대적하고 배반하고 당 만들어가 나가버리고 끝까지 못 갔다니까요. 뭘 봐야 되는지 압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 일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 이걸 한 번도 못 보면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번 주에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길 알아요. 그래서 영접까지 따라 했어요. 영접했다니까요. 영접했다는데 하나님이 구원 줬겠지 뭐.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라. 영접까지만 해라. 영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영접, 그리스도 단어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가진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주에 온 집사님 부인 예수 영접하고, 우리 사무랑 소입사님 화요일 나가서 다락방 가서 영접하고, 알아들었겠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님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역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영접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진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져 본다니까요. 끝나는 겁니다. 끝났는데 안 끝난 거예요. 신기하죠? 끝났는데 안 끝났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문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여 따라해가 합수 그냥 따라왔고, 그래 앉아가 들으니까 좋고, 그래 영접까지 했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이라. 변화가 없어. 왜 그래요? 오래 각인된 게 안 빠져나간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락방의 문제입니다. 충격은 됐지, 메시지는 신선하지, 그래 왔는데 뭐가 안 빠졌느냐?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건전 신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머리 굴리는 인본주의.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모든 기도를 내 수준으로 땡겨서 기도하는 기도, 안 빠진 겁니다. 그리고 신념, 사상, 그리고 자기만의 갖고 있는 정신세계 안 빠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엘리야 안 빠졌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는데도 계집 요정이 네가 그 당이지 봐봐요. 안 빠져. 배반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집중시키고 영적 상태 바꾸고 미션 주고 그때부터 성령 역사하고 바뀌는 거예요. 자,
영접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영접하려고 다락방 하지 마시고, 영접,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영접 매일 해라. 매일 가서 하는데 영접에 초점 두지 말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계속 설명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말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라. 당신 문제, 당신이 지금까지 정신, 어려움, 환경, 이렇게 남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설명해라. 그리스도를 믿을래 말래, 안 믿으면 놔두고 시간표 안 된다. 여러분,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영접했으면 그날부터 반드시 변화 와요. 변화 오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왔다니까요. 왜 안 변한 줄 압니까? 오래 각인된 게 있어요. 오래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집사도 만들어요. 교회도 다니게 해요. 예배도 드려요. 직분도 줘요. 심지어 목사까지 해요. 신학교까지 만들어요. 이게 뭐하가냐? 천주교, 불교, 예배당 똑같아요.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만 돼요. 내게 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내 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영이 무너졌으니 정신이 문제와가 마음 생각에 뻑하면 안 되면 술로, 아니면 폭력으로, 아니면 혈기로,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로. 진짜 여러분요, 복음 계속 드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 혈기, 화내는 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복음을 깊이 안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걸려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다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냥 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야 종교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 종교인이다, 복음 가졌다, 이걸 구분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이 실제화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실제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어설피하는 거예요. 이게 알긴 알겠어. 그런데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를 몰라.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돈이 좀 모자리고 뭐 내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우리 가정에 뭐 애가 그렇고 뭐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암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대일 반창고만 붙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종교인데 뭘로 때우는 겁니까? 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우리 중직자가 여러분 진짜 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중직자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볼 때 말은 안 하는데 인턴십 다 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인턴십, 염려 인턴십, 원망의 인턴십.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가 모델이 돼야 되는데 중직자가 정말 교회를 두고 이 교회가 237 나라 살리고 진짜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를 딱 붙잡고 생 딱 걸어버려야지. 그거 보고 애들이 따라와서 랩런트가 저렇게 돼야 되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인턴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중직자가 이게 안 되면 애들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전철 밟아가 누구의 믿음의 모델이 없으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딱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로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이거는 못 말려. 말 안 하는데 그래. 말로 하면 다 됩니까? 바디랭귀지, 풍겨나는 냄새, 눈빛, 그리고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 다 배우는데, 여기서 나와서 기도 안만 잘해도 중심, 내용 그게 다 전달돼 본다니까요. 거기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실제 안 되면요, 진짜 돌아가실 때 진짜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참 비참해 갑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가 얼마 살아야 될지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초등학교 나와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줘요. 이게 딱 내게, 여러분 중직자들한테 있어야 돼요. 복음 실제화. 복음의 실제화가 뭐냐? 이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이 실제화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주심에, 복음에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이, 이 그리스도란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 지났는데, 옛날에는 청년들이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도 갖고 왔는데 요즘 안 갖고 와요. 경제가 그렇게 나쁜가 봐요. 빼빼로데이인데도 빼빼로도 안 갖고 오고, 뭐 저끼리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까지만 해도 빼빼로데이 말 갖고 왔거든. 받아 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봐요. 자,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뿌리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2대째 믿는 가정이다, 3대째 믿는 가정이다. 그게 뿌리입니까? 아,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믿어가지고 내가 아직 이 정도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뿌리입니까? 아니, 1대 믿은 사람은 그럼 성공 뭐합니까? 틀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다락방을 갈겠습니까? 팀사역을 갈겠습니까? 미션을 갈겠습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물덩이 버려두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를 만났다 말했던 사람한테 뭔 40일 집중을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은혜 체험했지요. 그럼 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표정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 복음 받은 은혜,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의 은혜, 내 같은 놈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이 은혜 속에 들어온 내가 내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감사. 여기서 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한테 생명 거는 올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새끼만 볼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교회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어디에 진짜 올인해야 될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냐 아니냐,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제 빼빼를 왜 얘기했냐, 아무리 하찮은 500원짜리 빼빼를 줘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 받아도 그래요. 야, 인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람 거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그걸 못 놓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과 감사 없는 사람의 얼굴이 표가 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안에 계속 빛이 살아있는데,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하는 걸 누리는데 말이 달라지겠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리가 되는 게 응답입니까? 왕이 되는 게 응답입니까?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어서 한다니까요. 아니,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진짜 응답을 총리 받으려잖아요. 그래 해놓고 왕 돼야 된다잖아요. 그래 해놓고 나는 318명 가병을 얻고 싶다잖아요. 뭐 과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진짜 응답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응답인 걸 알아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응답인데,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그게 응답인데, 그거 말고 아직까지 총리에 눈 가고 아직의 왕에 가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태는 안 대놓고 응답 받으려고 할까? 안 맞지요. 하나님하고 안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건세. 여러분, 엔간하면요, 손가락 있으시면요, 부서정방에 송이가 머리 올리고 이러면 아멘 좀 하고 이러세요. 손가락 있으신 분만. 손가락 없으면 하지 말고. 무정하기 짝이 없고. 그걸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랩런트들이 올리고 이러면요,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래야 그 방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아세요? 활성화? 예? 활성화. 힘이 막 나요. 시너지가 막 나요. 제가 좀처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뭐 믿음 없고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고 뭐 집사 아니고 뭐 그거 권사 아니고 장로 아니고 그런 말 아닙니다. 정식기도 일부러 제가 3번 송이한테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까먹는다, 기도를 안 한다, 체질돼서. 내 각인이 복음을 누리는 각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해라. 얼마나 잘합니까? 거기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인색한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그런 부분에 좀 활성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얘기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서 막 이렇게 힘이 되고 아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도 포럼도 하고 그 말씀 부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하시겠지만 잘하고 계시죠? 뭘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고 영접하든가 안 그래?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 안 되는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면서 기도 안 된다, 그거 안 하면서 뭐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뭐 직장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영적 현주소 얘기야.
기존 교회는 말할 거 없지만요, 다락방은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뭘 한 줄 알아야 되거든. 실제로 많이 못한다니까요. 진짜 실제로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권세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왜 사용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라. 말기 못 알아듣습니까? 너희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와 너희 가정을 세간을 늑탈하고 죽이고 강도질 하는데 뻔히 보고 있을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복음 누리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내게 오래 각인된 저는 목사님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참 표현을 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봐줄까? 교회 성도들, 교회 생명들 누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하라고. 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 안 바뀌었으니 바뀌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음운동 때문에. 아멘 좀 하시죠? 예?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까지 땡감 지르면서 메시지 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랍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애 새끼가 10년 동안 안 커. 아무리 먹여도 공부도 안 커. 그럼 애가, 부모가 속상했으면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죠.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가 아니야. 요따오짓 합니까 그러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사도의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아요. 왜 갱신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나는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왜 안 되느냐? 한 번도 진짜 불신자였고 불신자 상태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바뀌어져서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상태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내 상태를 가지고 10년 복음 들었는데 안 바뀌는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죠. 또 교회를 그렇게 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박사님 알아듣겠어요? 술 먹는 사람은 술만 보여요. 지나가는데 다른 거 안 보여요. 참이슬, 저음처럼 진로 이것만 보여요. 문제만 터지면 술만 생각나요. 어려움이 왔다, 기분 나쁘다, 술만 생각나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교회를 보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메시지 듣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현장을 살아요. 내가 불신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날 불렀는지 한 번도 여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권세 사용하는 이게 하다 말다 그래요. 변화갱신은 간단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딱 붙잡고 순종 딱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와 갱신을 시키지 못하는 옛 체질과 뿌리, 이거를 꺾어 주십시오. 이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인턴십이 돼야 된다니까요. 랩런트들이 뭘 보고 자란 줄 압니까? 어른들의 믿음과 어른들의 말과 어른들의 표정과 그거 다 보면서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랩런트한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더딘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더딜까요? 하나님이 더딘 줄 아시는데 왜 더디게 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 각인돼서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변화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게 너무 멀어요. 진짜 믿어버리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들어가게 해야 돼요. 오늘 예진이 앉아있는데 저 아이 머릿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환경, 상황,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그게 벌써 인격화 딱 돼 있다니까요.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내려면 안 돼요. 집어넣어야지. 뭘 집어넣어요? 계속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의 능력을 누가 보여줘야 되냐?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놓고 권세기도 흑암 꺾어주는 거예요. 계속 흑암이 꺾여야 돼요. 어둠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복음이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니까요. 그래, 저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현장이 우리 집에 똑같이 와 있구나. 똑같이 와 있구나.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파고들어 우리 가정 가문을 짓밟고 있었구나. 거기에 내가 완전 희생양으로 교회만 다녔지 종교생활 했구나. 진짜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 속에 감사로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집에서 예? 밥 먹고 조금 하고 아파갖고 들어놓고, 오늘 왜 제 수요일에 나온 줄 아세요? 밥 먹고 들어놓고 밥 먹고 지겨워서 나왔어요. 아파도 복대 차고 예배 드리려고. 제가 계속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던데,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든다잖아요. 제 얘기하면 여러분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몰랐으면, 여러분 만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고, 복음 몰랐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복음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사건 문제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지금 건드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체험하게,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진짜 우리 응답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응답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리, 왕, 이것만. 권세 사용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에 다락방 말씀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료기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이 최고로 해야 되는 게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되는 게 필요해요. 다락방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다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이 다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열리는 게 문이에요. 문을 열어줬더니 딱 보니까, 현장 나가니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 남편, 저희 원수, 하나님 저거 정신 똑바로 차리. 그런데 권세를 사용하지 말고, 그래 정신 못 차리지. 계속 거기에만 꼽히잖아. 우리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현장.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한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탄식하면서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가는데 추수할 일꾼을 너희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현장 나가보세요.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복음 안 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종교로 살다가 죽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는 예수가, 너가 몰랐던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여다, 그리스도이여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지.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오늘 미션 드린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천에 오셔서 직장생활, 집이 되고 여기서 직장생활하는 이유, 여기서 오셔서 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잡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붙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현장 가서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권세 사용하세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직장에서, 집에서. 하나님 분명히 문 열어줄 거거든. 집중하는 기도. 왜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영적 상태 가지고, 잘 보세요. 내가 과거의 영적 상태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 온 겁니다. 알아듣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냐고. 내가 옛날에 영적 상태 가지고, 종교생활의 영적 상태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뭐 좀 잘못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러져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거잖아요. 종교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중독으로. 과거의 영적 상태가 현재 지금 어렵고 미래까지 움직여 보잖아요.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 중직자가 인턴십의 모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애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렵고 그 영적 상태가 미래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상태 보면 앞으로 상태도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아, 바뀌겠다, 변화되겠다. 뭘 보느냐? 지금 상태.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연결됐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말씀에 정리하고 복음에 정리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구를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다락방은 교회는 성경을 안 읽어요. 아니, 지금은 기존 교회도 안 읽어요. 막 성경 읽어라 뭐 메독하고 그거 교회에서 한두 명이 해요. 성경 안 읽고 성경 암송도 안 하고 복음이 내 것도 안 돼요. 복음 암송도 안 돼요. 구원의 길 30개. 우리 박 집사님 오늘 계속 매스컴 타는데 영상에서 박 집사님 누구냐고 내한테 전화 올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이 목사님이 내주는 성구, 부목사님이 지금 다락방하는 그 성구 100개 성구 하루에 하나씩 쓰고 암송하고, 술 먹고 싶으면 또 그리스도 부르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고 떼지 마세요. 사시려면 그러세요. 지금 뇌세포가 얼마나 뇌세포가 얼마나 죽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집사님 같이 그렇게 된 사람 말고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혼잡해서 마음과 생각이 혼미한 영한테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붙잡혀서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5분을 못하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내게 계속되면 미래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절대로 생명운동 안 붙여줘요. 여러분, 그 영접도요 아무나 그걸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접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잘 보세요. 영접에 초점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영접할 수밖에 없는 말씀 주세요. 아, 네가 예수 믿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주시라니까. 그걸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 내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가냐? 미래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막 괴롭고 힘들고 귀 틀어맞고 죽고 이랍니다. 장로님이 찬양하지 마, 찬송하지 마, 안 들리고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집중해야 되냐? 잘 봐요. 지금 교회가 아닌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렘넌트가 아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내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가 앞에 나가가지고 120명 모여가지고 전도지 뿌리면서 다녔는가? 전도지요? 120명이 어디 나가서 전도했으면 바로 극형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뭐 기도했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 기도에 집중했더니 성령 역사 보세요. 성령 역사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니까 5개, 15개 문이 열린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15개 문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나와서 너희들이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남녀 종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으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야.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때 들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예수 믿으면 주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구원은 어디라? 메시아 장갑밖에 더 있어요. 3천제자 5천제자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길 주려면 축복합니다. 되어진다니까요. 이거 발견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발견했으면 내가 옛날 각인이 지금 어떻게 각인 바뀌냐? 새 틀 각인으로 바뀌는 복음 누리는 기도 들어가야지. 어렵고 안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어렵고 안 어렵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각인이 안 바뀐 거야. 기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의 축복 줄 수밖에 없는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이유지 하나님 자녀에게 뭘 못 주겠어요. 복음이 실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역사해야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이계 목사님 할아버지 와도 안 돼요. 성령 역사해야만 박 집사님의 내 세포를 살려버려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증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실제화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속에 나의 정체성, 내게 주신 은혜, 감사의 신앙의 뿌리가 서로 변화되고 갱신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현장에 정말로 중풍병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병자, 12년 혈육증 걸린 여인, 어떤 권세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저주 안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던 그 운명 사주의 팔자에서 묶여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가 준비된 그 한 영혼 살리는, 주수할 일꾼 되는, 제자 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현장 살린 교회, 현장 살릴 제자가 붙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는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교회로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되는 메시지로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제자들 위에 또 앞으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전도의 문으로 제자로 또 전도 일꾼으로 세워질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